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실천적이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어쩌면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은사는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독신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독신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결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옳다라고 증명받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내가 정치는 저 잘 몰라도, 물론 이 정치를 모른다고 하면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거, 정권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좋은 정책이라면 다 받아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당이 그것을 좋아하면 허락되지만 야당 여당이었을 때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 법안은 무조건 좋은 법안인데 통과를 안 시킬 때도 있거든요.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추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나도 위로받을 그런 게 없겠느냐. 다만 그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진수가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바하고 자기를 비교하지도 않고 우월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비교적인 아픔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추어 가장 좋은 것을 권면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최선의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한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그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굶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 기도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선의 환경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글도 쓰고 했는데, 저는 지금으로는 육체적 한계가 도래할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지금 제게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3시에 일어나 한두 시간 묵상하고 글을 쓰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제일 근원적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글을 썼는데 근원적 시간, 하나님과 나와, 토마스 먼튼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체력의 한계는 좀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교육자를 빨리 청빙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 한계치까지는 저는 할 건데, 그 근원적 시간이 제게는 되게 좋거든요. 그 근원적 시간이 저를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새벽 기도가 부담이거든요.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아마 새벽 기도 한 번씩 병원을 가기 때문에 쉬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다고 하면,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저의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누구와 가지 않은 길을, 저는 저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절대적이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목회가 필요하고, 나의 길이 필요하고, 나의 근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저는 독신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글을 쓰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사회보다는 수도원주의 영성을 가지는 사람의 특정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교제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특징이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싫어하네요. 또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일대의 교회 굉장히 좋아하고 신방을 굉장히 잘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독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로 살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부림. 몸부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데 넌 새벽 기도 나오지 않지. 내가 더 우월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고 문제라는 말이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근원으로 돌아가 충만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우월의식을 가져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근원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든 영적인 우월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자질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은 한 장 차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불나는 건 좋아요. 활활 타오르는 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근데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뛰어나네. 최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그 순간 벅차고 사라지고 더 큰 만족감을 위하여 도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영성이야말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월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비난, 목사도 안 보입니다. 목사는 뭐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 은근한 목사를 할대하고 권사를 할대하고 옆 장로를 비난하면서 우월의식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목사 마음의 교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 것이 희망이거든요. 근데 원래 희망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 없으면 희망은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수한 열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근원적인 시간이 이 새벽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을 몇 가지를 스스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공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두 번째, 새벽 기도가 많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넘는 대구의 대형 교회가 새벽 기도가 10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50명도 나오지 않아요. 2,000명이 넘는 어느 한 교회의 새벽 기도, 도시교회가 좀 그렇긴 해요, 솔직히.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문화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 또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육자 청빙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오면 오겠지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교육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기까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세대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택을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아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목사님, 그러면 그런 교육자는 나쁜 교육자는 아닙니다. 그걸 나쁘다 좋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눈을 바꾸어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서 도전도 필요하지만, 또한 반대로 새벽 기도라는 이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우리가 가진 장점이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꼭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은 지켜야 돼요. 새벽 기도를 이 정도 숫자로 나오는 건 우리 교회 숫자의 비율로서는 뛰어난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켰다고 보는 목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너희가 가능하면 장가도 안 가고 가능하면 처녀로서 있으면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게 실제로 쉽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육체의 한계가 있는데, 결혼하면 남편, 아내, 자녀 걱정 때문에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꼭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무리 가졌어도 그거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뿐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육체와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은 천상에서도 남고 여기에서도 결과가 나오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사 10개를 받을지 교회를 1000개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만 지상에서도 남고 천국에서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영원하지 않는 무형의 가치는 의미가 없다. 자, 오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하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고 번역해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 무형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같지만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외형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감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모든 형태들은 남겠지만 세상의 외형들, 가치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다 그 장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은 어떤 장소에서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열망하지 않는 모든 선한 가치들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게 계속 반복인데 계속해서 저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목사로서도 그렇고 한 개인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이 현재 시대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어제도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디를 잠깐 가야 되는데 순간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4개를 사드렸는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생각할 때 좀 다른 방식의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선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한 공공의 선한 관심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망이 뭘까라는 것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청개의 숲인가 굴의 유명한 숲이 있죠. 개인 정원이. 지지난주인가 저희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함께 걸었는데 비명소리가 들으면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게 뭐냐, 큰 뱀이. 근데 비명을 지르면서 찍었답니다. 영상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찍었대요. 정원에서 뱀이 나오는데 막 굵직굵직한 뱀이. 근데 영상으로 막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정원 아름다운데 뱀 무서운데 찍고 새로우니까. 이게 순간, 인간은 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딱 오잖아요. 좋은 일이든 뱀이 나오든 만찬이 오든 이 순간에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로또가 됐는데 여러분, 로또 대신 뭐 하시겠어요? 11조 내시겠습니까? 금액이 크면 쉽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건강이 주어졌는데 뭘 할까? 테레비하고 싸울까? 뭐 그러면 안 돼요. 뭘 할까? 남는 시간 멍 때리고 있을까? 뭘 할까? 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어라. 아니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환경이 뭘까?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최선 환경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교회의 최선의 환경, 나의 최선의 환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번 정도 큰 흔적을 남긴다고 하면,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신학자의 고백대로 내가 밟는 발걸음을 따라서 누군가가 가는 거잖아요.
눈밭에 발길이 있을 때 그 흔적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나의 족적이 귀한 거거든요. 그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